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가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이 주제 설교 겸 원포인트 설교로 가는데 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또 나누어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로 다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원포인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하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참 맞는 말씀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격적인 일은 우리 돌아가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고 김수함 장로님, 고 이경옥 권사님의 가정에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거기에 있던 그분들이 사시던 집에 조그맣게라도 건물을 올렸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작지 않아요. 꽤 커요. 그래서 김수함 장로님의 가운데 숫자하고 이경옥 권사님의 가운데 경자를 따서 수경타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김수함 장로님, 이경옥 권사님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큽니까? 그분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은퇴원로 장로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그 가족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세월이 가도 우리 교회가 가진 유산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진 영적인 유산, 삶의 자리의 유산. 거기 삶의 자리가 남아있어요. 수경타운이라는 이름을 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에도 그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분명히 그 돌아가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말씀도 그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후대들이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 유산 중에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더 많이 후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어른들을 잘 공경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잠언 4장 1절에 쉬운 성경으로 잘 써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언 4장 1절 먼저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아비의 교훈이라고 짧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속전속결.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부모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유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당연히 하시지만 자녀들이 좀 일해줬으면 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흔히 지나가면서 이러잖아요. 그때 좀 잘할 걸, 좀 정신 차리고 그때 좀 잘할 걸, 똑바로 할 걸, 이런 얘기를 지나가고 나면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명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내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하는 말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 이렇게 또 한쪽에서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도 아들 보고 딸 보고 손자 손녀 사위와 며느리 누구라도 다시 이리 오너라. 좀 한 번 더 이야기하자. 여러분, 거기에 자녀들이 싫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가 있느냐? 잠언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 뭐냐? 대부분 우리가 쉽게 판별하기를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득이냐 적은 소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적은 소득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산다면 오히려 불의한 자의 많은 소득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은 거기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은 소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소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이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말씀이 잠언에 계속해서 20장에 나오는데요. 잠언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여러분, 이게 엄청난 교훈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쉽게 살기를 원해요.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쉽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시험을 쉽게 준비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들을 다 쉽게 달성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성공해서 빨리 망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복권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죠. 세상 말로 우리 로또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 된 사람들 중에 잘 된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결국은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데 어떤 일까지 있느냐?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나만 잘 쉽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래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쉽게 성공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일해놓고도 줘야 할 거 안 주고 나쁜 짓 하고 띄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좋아. 그럼 나도 그대로 갚아주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걸로 막 떠들썩하고 시끄럽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래 나한테 한 대로 갚아줄게.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다 뭐 때문이에요? 속히 성공하려고 서로 하다가 일어난 일들이 숱하게 많잖아요. 제가 일일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와를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원수가 되고 싸움이 되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만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힘센 자보다 강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교훈이에요. 이런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망할 수가 없죠. 문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이들이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바로 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의 이 구조를 보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경험해 보니까 뭐뭐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다. 이게 전하는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흔히 이 전도사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전도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던 분들을 전도사, 지금까지도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교회 밖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 보면, 최근뿐 아니에요. 좀 됐죠. 방송에 나와서 어떤 분들이 건강전도사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이름을 건강전도사래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렇게 해봤더니 자기가 건강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건강전도사. 소위 이 전도사라는 말이 여러분 물건을 사용해서 써봤어요. 그 물건을 써보고 나니까 그 물건이 좋아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사. 뭐 영양식품도 되고 뭐 어떠한 종류든 간에 자기가 써보고 나니까 좋았다는. 여러분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이 본문의 구조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너무 좋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뭔 일 나오면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것이 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유연해져야 되는 게 유연하다라는 표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코로나19를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유연하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이래가지고 참 많은 글들이 나왔어요. 또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 글들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한 15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7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인류를 많이 죽이는, 그러니까 인류가 많이 죽게 되는 것은 전쟁이나 핵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기 그지없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 세계적으로 한 달이 채 안 된 통계를 내봐도 7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없어서 못 쓰지 마스크가 있으면 이제는 마스크를 다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마스크 쓰는 거 일부 사람들만 썼잖아요. 관련되어지는 분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 됐어요.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국경도 분쟁도 전쟁도 지금 다 일시 중지됐다. 항공모함 같은 이 전쟁의 아주 절대적인 그런 것들이 다 정지돼 버렸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 여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가족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가족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가족을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이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아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전에도 가족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더 많이 가족을 소중하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같은 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도 코로나가 퍼져. 우리가 잘 아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청정지대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 동양인들이나 서양인들이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유연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몇 가지 추렸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들은 이제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더 많은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주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오피스라고 하는 거죠. 탈오피스라고 하는 것. 그전에는 거대한 사무실이 많을수록 큰 회사였어요. 이제는 거대한 사무실이 어쩌면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무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동안 모이던 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흔히 말하는 거리두기로 이어지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The end of handshake. 그러니까 악수가 이제는 끝났다. 다시 말하면 서양 사람들은 볼키스죠. 만나면 반갑다고 볼에 대고 키스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이 뭐냐면 지금까지 대면해서 하던 모든 일들이 비대면, 얼굴을 마주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방해도 얼굴 마주대지 않는 신방. 여러분
물건을 받아도 택배를 갖다 놓은 사람이 얼굴을 마주대지 않고 갖다 놓고 가는. 세상이 점점 바뀌어서 이제 전부 다 교육도 비대면 교육.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 그리고 근무 형태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중요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근데 그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학술지나 또 그 외에 발표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혼합해서 한 이야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BC 그리고 AD, Before Christ, 서기 0년 이렇게 시작해서 서기 2020년이죠. 어쩌면 서기 2020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BC와 AD로 나누어져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아예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고 오래 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하다가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5월 달에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 밖에 나가보면 제가 며칠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도 신방 갔다가 차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코로나 검사하는 데가 쫙 사람들이 몰려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언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만나봤었나. 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관리해야 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된장찌개를 앞에 끓여놓으면 수저를 같이 넣고 즐겁게 퍼먹었고 그 전에 우리가 만나면 어깨를 두드리고 같이 얼싸안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 과연 다시 오겠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저의 간절한 바람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 빼곡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시 만들어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말고 유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150편 가운데 한 50여 편이 탄원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본 이 73편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런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푸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끝에 가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풍을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기분 좋게 소풍을 출발했어요. 근데 소풍 갈 때 좋은 새 옷을 입고 이제 나들이 가니까 얼마나 자랑이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가는데 그만 앞에 요만한 웅덩이가 있는데 조그만 웅덩이인데 그 흙탕물에 같이 가던 친구가 그냥 막 밟으니까 흙탕물이 그냥 옷에 팍 튀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쁘고 좋은 옷을 하루 종일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그 흙탕물이 탁 튀고 나니까 기분이 그만 아주 그냥 확. 근데 이것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도 안 즐거워요. 무슨 놀이 시간도 하나도 안 즐거워요. 뭐 보물 찾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옷이 이렇게 많아요. 하루 종일 그 옷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그냥 끌다가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좋은 소풍이 그냥 걱정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풍 가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꽃들이 아름답게 폈지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고, 산과 나무가 좋고,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고, 빛나는 태양이 좋고, 그 맑은 공기가 좋고, 이 엄청난 좋은 누릴거리, 많은 거리가 있는데 자기 옷에 튄 그 구정물이 튄 그거 하나, 여러분 흙탕물이 튄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앉아서 그러고 있다가 소풍 하루가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지. 뭐 하나 좀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처럼 일생 동안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로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는 400년이 넘는 세월은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는데 어느 정도 고통이었나?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딸이 태어나도 종살이를 해요. 노예가 돼요. 근데 여러분,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면서 웃으면서 던지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는 없잖아요. 침묵 속에 아들을 던지는 사람은 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때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고래 지르며 목청이 터지도록 피가 쏟아지는 그런 눈물의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 수천 명이 그렇게 던져져 죽어가던 자리예요.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지던 그 어린 아이들, 그런 세월을 살아왔. 어쩌면 그 아이를 던질 때 어머니가 혼절해서 쓰러질 수 있었어요. 아기 갖다 버리라고 하면서 자기는 집안에 있을 어머니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나일강가에 수없이 섰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그 가족들이 혼절해서 쓰러지지 않았겠냐고요. 그 통곡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그 강하고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소리를 쳐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바로 왕을 하나님이 굴복시키시고 그의 신하들을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요, 그들이 특별히 전사들을 훈련해서 게릴라전을 벌인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이요. 그러면 거기에 노인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들도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들을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이제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때에 애굽의 군대들은 그 엄청난 빠른 병거들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병거가 애굽의 병거들이었어요. 바로 왕이 이끄는 엄청난 병거들이 마치
날아오는 것처럼 쏜살처럼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바로 불기둥이죠. 하나님의 불기둥이 거기에 나타나시고 이 병거와 마차들을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바로 여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들이 건너간 뒤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여기를 달려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이들이 다 수장됐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뒤져보시면 이 내용들이 더 자세히 생생하게 지금도 광고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손으로 구출을 해냈어요. 광야를 갈 때에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일사병으로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시작한 일이 뭐냐? 불평불만. 마치 불평불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먹을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감사함, 자기 자식들을 수없이 나일강에 던지던 그 고통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가는 데마다 물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의 불만을 계속. 마침내 이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성경에 생생히 쓰여 있는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를 그렇게 해서 막아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목말라 죽게 버려두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도록 버려두시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자기들을 인도해냈다고,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원망, 불평, 모세를 향하여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껌껌 원망, 불평.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 생겼어요. 12명의 정탐이 갔다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낸 대로 광야 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그런 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손을 생생히 경험했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반석을 갈라 물도 내게 해주셔서 그들을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 외에 병들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불신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시작됐는데 어떤 일이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참 안 좋아. 세상엔 그런 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반대로 시작은 별로였는데 갈수록 좋아져서 끝이 참 좋다. 여러분, 정말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날 때 더 좋은 일.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시인이 지금 오늘 시편에서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시작이 좋고 중간 좋고 끝 좋은 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시작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안 좋은 것도 결말이 그 위태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서 좋게 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일이 나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모세가 광야 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해요. 신명기 31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생명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선택하면 그것이 생명의 땅이 될 것이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땅을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화와 저주를 선택하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를 가면 다 죽는다. 그거 선택하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보다 더 똑같으면서도 더 진보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똑같이 읽고 보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 폐부를 뚫고 들어가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공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여러 석학들이 하는 훌륭한 이야기들, 참으로 우리가 들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뜨겁게 확실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되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